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보시는데 혹시 그전 스토리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 나라인 바벨의 이 특징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쭉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특징은 약육강식하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담의 칠대손이었던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불렀고,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냥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또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 이 방수 재료를 바르면서 물로 공격하는 신께 싸워보겠다라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그들은 사실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가 나뉘는 그런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 나라의 현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약육강식하면서 살던 자들이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언어가 나뉘었으나 언어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으로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3장을 이제 처음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을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제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1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 성령 강림하시는 그 날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인데요. 오후 3시 마지막 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찔립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만족스럽고 주님께 죄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늘 기도하라, 주님 앞에 머물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능력 많은 사도들도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절에 가니까 이 안진뱅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문은 진짜 그 한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 성전문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니가노르라는 사람이 이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냐면 이 23m나 됩니다.
23m인데 23m면 아파트 8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들 다닐 수 있는 작은 아름다운 문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건물 수준의 이 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통 물건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고린도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곳에 놋쇠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 건물을 뭔가를 만들고 나서 이 은이나 금을 얇게 이제 발랐다고 합니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그런데 이제 얇게 바른 것은 아무래도 좀 티가 나죠. 그런데 이 놋쇠는 완전히 놋쇠로 이 제작된 문이어서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황금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문, 성전의 문에 딱 걸맞는 그 화려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이제 누가 오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면서 못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는 일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다리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 우리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서 두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 이 은혜를 누리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리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젊은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저도 지금 무릎이 아프거든요, 사실. 무릎이 아픈데 병원 갈 때마다 못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고생하다가 이번에 그 사모님 소개해 주신 병원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만 보면은 마음이 막 위축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계단 걸어가자고 하면은 괜히 얄밉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한 부분만 아파도 참 위축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껏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혼자 걷지를 못하니까 매일매일 사람에게 매임당해서 엎인 채로 와서 이제 이 구걸하는 장소에 머뭅니다. 완전히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환갑이 큰 잔치였습니다. 60살만 넘으면 큰 잔치였죠. 요새는 60살이면 청년회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지금 1세기 당시라면 40세라면은 꽤나 나이가 많은 사람, 이미 인생의 거의 대부분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구걸하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가 AI 시켜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좀 그려주더라고요. 사실 저 문이 23m보다는 좀 작아 보이죠? 훨씬 더 컸을 겁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런데 그 앞에 이 초란한 노인, 이 40여세가 된 아주 왜소한 한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뭐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 비참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못 들어가냐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더한 자. 무슨 소리냐면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성전 앞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해본 적이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 손 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줄 때 얼마를 던져주나 싶어서 동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전에 가까이 있고 성전 앞에 오지만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지는 못한 채 그저 동전만 바라보는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길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돈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병원비 걱정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성전 안에 우리 몸은 들어왔지만 주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늘 동전에만 집중하는 시선이 동전에만 쌓여있는 인생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돈만 구하는 인생,
성전 문 앞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이신가요? 요새 주가가 오른다니까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렇게 주식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동전에 갑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동전만 바라보고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집어넣는 스토리가 시작될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 안진뱅이야, 너의 눈이 동전에만 누가 얼마 주나에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전에서 시선을 떼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전에 시선을 두지 말고 거기서 떼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죠.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오늘 거액을 받았다면 오늘 하루 운수 좋은 안진뱅이로 끝났을 겁니다. 만약에 또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줬다면 부자인 안진뱅이로 금칠한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살았을 뿐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멸시받는 채로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줍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시선이 땅에 가 있다면, 너희의 기도 제목이 땅에만 있다면 이제 땅을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보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의 손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봐야 되고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에서 시선을 떼라.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회복했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기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아까 봤던 레위기 21장 말씀인데 안진뱅이는 다리 저는 자는 성전에 가까이 원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랍게 일어난 일은 뭐냐?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육체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치질 않습니다. 평생 못 해본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 나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나는 자격 없고 쓸모없고 일생을 장애로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기뻐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죠. 우리 안에 육신이 회복되고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여러 환경들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은혜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는 또한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맹인이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 2,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 다리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며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을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쳐도 참 큰 은혜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0절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40년간 이 밖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현상에 대해, 이 안진뱅이가 고쳐진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현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금 안진뱅이랑 동일한 겁니다. 안진뱅이는 동전에 시선을 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에만 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서 동전의 시선을 떼듯이 똑같이 이 백성들에게도 시선을 떼는 일을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우리가 자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도 많이 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하면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말씀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의 시선을 지금 거기서 띄어서 예수님께로 둬야 된다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에서 나온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이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의로운 선생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의로운 선생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느냐? 이분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죠.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죄인이다. 너희는 바로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도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이 3장 11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안진뱅이 나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서 나은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것도 참 호칭 바뀐 것도 참 은혜인데 이 나은 사람이 그때부터 뭘 하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할 거야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다가 다음날 나옵니다. 다음날 나오는데 4장 3절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공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병 나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옆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공회에 서 있는 이 사도들 옆에 와서 당당한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이 회복한 것, 그거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님 믿고 회복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진짜로 병이 나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로 회복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회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끝까지 서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끝까지 서서 함께할 때 어떻게 되냐? 복음 전파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이 자기 혼자 회복 누린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 됐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첫 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첫 페이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기적,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혹시나 지금 몸은 성전 앞에 나와 있지만, 이 교회당 안에 있지만 사실 마음은 동전에만 두고 오늘 나는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 이후의 첫 기적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한 자로서 이제 당당히 나은 자가 되어서 사도들과 함께 서 있어서 복음의 첫 페이지가 되는 은혜,
나를 통하여서 살려내는 일의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첫 출발이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살려내는 일에 이 죽전 지역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의 첫 페이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